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지요.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 주일이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아니면 1월 달이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의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신 날이냐 아니냐는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된다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따라 성취하여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린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아구스도는 로마 초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세속 역사에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불리우기도 하지요.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로마는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 영국까지 거대한 로마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로마는 온 지상의 제국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 뜻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러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자신의 식민지 관할에 있는 모든 유대 민족들의 호적을 이제 등록하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먼저는 세금을 거둘 목적을 삼고 호적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식민 지배를 잘 지배할 수 있도록 이제 질서를 확립하는 의미에서 호적을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야 했고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에,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적당했던 때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로마 제국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근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장벽이 없었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유럽 전 지역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가 되었고 복음이 순식간에 증거될 수 있는 좋은 환경적 요건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폭동을 대비해서 길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에 이미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유럽, 고대 근동아시아 이 지역 사회가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이 헬라 언어는 굉장히 고급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언어였지요. 그래서 로마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쓰이는 언어이었고 또 이를 통하여서 헬라어만 할 줄 알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대부분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로마가 지배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억울하게 압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공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는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잔인한 경기를 즐겨했습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며칠 굶은 사자와 흑인 노예들과 싸움을 붙여서 그 노예들이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하고 희열했던 이러한 잔인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보다 나은 세상을 갈망했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복음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 가운데 가장 적합한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지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였습니다. 양반 계급과 천민 계급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지요. 그런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양반과 노예가 없는 평등한 세상,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기독교 문화가 딱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 양반이 자신의 집에 있던 노비를
목회자로 교육을 시켜서 이제 교육기관에 보내서 목회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 양반이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로 들어가서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다는 미담까지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일제강점기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복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케 하신 것이지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독립투사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셔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일을 내다보시고 복음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영적으로 무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불교 문화권이든 이슬람 문화권이든 힌두 문화권이든 어떠한 곳이든지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날짜 계산법, 연도 계산법이 그리스도를 전후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BC와 AD 이 연대법을 쓰지요.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주 전, 예수님 이전입니다. AD는 무엇이지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주 후입니다. 그래서 주 전과 주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이제 큰 전환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섭리를 세우시고 모든 것이 때가 차면 일을 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도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때가 있으면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이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지요. 우리는 이 기다림의 덕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새벽은 가까워 옵니다. 새벽은 이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추운 시간이지요. 하지만 해가 뜨면 만물이 소성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시간의 끝은 반드시 온다.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을 때 그 이후로 700년이란 시간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4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너무나도 초조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오시려나,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려나 초조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언 이후에 700년의 시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더딜지라도,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취하고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렇지요.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렇게 배불러 오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가? 아마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들레헴에 부르시는가? 불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이라는 특별한 지역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베들레헴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이렇게 작은 민족이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왕들을 치리하여서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나라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계신 그 고레스 왕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데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또한 그들이 회개하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셨던 것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실 곳이 어디인가 두루두루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적합한 곳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미 유대 나라, 특히 베들레헴을 생각하시고 지목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나라, 특별히 베들레헴은 위치적으로도 세계의 중심지이지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유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이 세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만민의 구주가 나실 땅이었기에 신명기서에 보면 그 땅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신명기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특별히 유대 땅을 지목하시고 축복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복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이기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축복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특별히 베들레헴이란 땅,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관이란 것은 여관을 말합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 감히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가난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구유 가운데로 요셉과 마리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저 미국 땅이나 중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심으셨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이 대전이란 곳에 심으셨고 이 대전 안에서도 이 변동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직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지요. 그는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지요. 이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하니까, 신실하게 하니까 인정받았습니다.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했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는 어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지요. 그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될 때 요셉은 꼭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다오. 그런데 복직을 하고 나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얼마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이제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귀한 고백이지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본 것입니다. 애굽에 왔던 것은 비록 나에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를 통하여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겨진 그 땅,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변동교회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애굽이란 땅은 그런 의미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실패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일터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했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예비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이 나시려면 보통의 생육 법칙에 따라서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녀에게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천사들 통해서 이제 고지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마리아는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고백,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 전에 잉태한 일을 정혼했던 요셉이 알게 되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파혼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거리로 내몰려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바로 이러한 형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죽음까지 각오하고서라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사야는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낱 포로에 불과했던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위대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갔던 것이지요. 이번 주에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연말이 지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심겨진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예 그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관점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의미 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러한 허무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딜지라도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예비된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 거기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십니다.